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맛보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영적 원수를 이기며 또 눈으로 보이는 이들에게는 받은 은혜를 전파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한 복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전쟁이라고 표현하지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때는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을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민족을 보호하고 하는 일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람들과의 싸움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싸움을 명령하신다는 것이 좀 앞뒷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고 검을 던지러 왔다고까지 또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평강의 왕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평화하자 평화하자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이 전쟁이라는 말과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지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선한 싸움이라 말씀하신 걸 보니까 선한 싸움 말고 다른 싸움도 있겠죠? 다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악한 싸움이겠죠. 그럼 선한 싸움은 뭐고 악한 싸움은 뭘까요? 뭐가 선한 싸움이고 뭐가 악한 싸움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건 선한 싸움이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악한 싸움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건 다 선한 거고 우리 적이 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이 뭘까?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에 바로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선한 싸움은 뭘 취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면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면 선한 싸움인 거죠. 반대로 악한 싸움은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도 죽던지 남을 죽이던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 놓고 봤더니 예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게 생명 주시는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뜻이 확실히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얼마든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결과가 죽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살리는 일이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이라면 싸움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죽이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감당할 만한데 괜찮아 이러는 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분명해야죠. 결과는 살리는 일로 분명해야 되고요. 살리는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비타민C 자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비타민C는 꼭 먹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그래서 비타 500도 드시고 1000도 드시고 압축된 하얀 알약도 드시고 막 많이 드십니다. 사실 비타민C는 먹어도 큰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 들어가고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문자를 써서 되게 죄송해요. 앞에 정혜인 집사님이 있는데. 어쨌든 비타민C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먹어도 사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비타민C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건데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초록색 채소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에 따라서 유익한 것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아는 것이 선한 싸움에 중요하고 결과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이쪽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하는 대상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옆에 있는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랍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존재랍니다. 이야기하세요. 절대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보이는 사람과 혹여라도 싸우고 있거나 싸웠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틀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주 중에 옆 사람을 보면서 불끈 올라오거들랑 저는 내 전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반드시 선포를 하시기 바래요. 전쟁 대상은 누구냐? 거기 보면 맨 뒤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든 앞에 말에 걸려요. 통치하는 악한 영, 권세하는 약한 영,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더 정확하게 보려면 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그의 사자들이라 하는 것에 난하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난하주가 되어 있죠? 천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미가엘과 대적했던 옛 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천사장이고 그 밑에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쌍방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근데 미가엘이 그들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있을 곳에서 쫓아내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옛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신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네 가지 말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신들을 통칭하는 말로 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냐? 선악과 사건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옛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옛 뱀이었을 때 뭐라고 불리웠느냐? 마귀라고 불리웠어요. 마귀라고 하는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본뜻이 이간자란 말입니다. 회방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1대1로 쓸 수가 없어요. 이간을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 말고 다른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게 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 사이에서는 이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원수 사이에서는 마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다른 어떤 두 존재를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쪼갤 때 이게 마귀예요. 친구 사이를 쪼갤 때도 마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쪼갤 때도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제3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예요. 근데 사단은 말 그대로 대적자, 원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1대1 관계예요. 누구를 대적하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대적 안 해요. 우리랑은 레벨이 달라요. 그는 어디를 레벨로 삼냐? 하나님을 레벨로 삼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일 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 단어의 뜻 자체가 하나님과는 적대시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신적으로 섬김을 받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실 우리 전쟁의 대상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원수를 진짜 대적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간을 당해서 다른 사람을 적으로 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인 자체가 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죄인은 혈과 육이 있는 자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대신 그를 죄인 되게 한 죄는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죄인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되어져 있지 않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인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불신자라도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라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기도 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마귀이기도 한 그 존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대시하시지만 거기에 속아 다치고 마음 상해하고 망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로하시는 이가 예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왜 싸움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싸워야 될 존재와는 분명하게 싸우고 평화해야 될 존재와는 분명히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하자로만 얘기를 하면 정작 싸워야 될 대상까지 평화하자고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싸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안 싸워야 될 존재하고도 싸워. 그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쌈딱이라고 불러요. 사방팔방 치받는 인간들. 근데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청개구리띠라 싸우지 말라는 대상하고는 죽어라고 싸우고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적당히 이렇게 뭉개고 가는 게 우리의 스타일들이라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전쟁이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서 무서운 것이죠. 예전같이 휴전선 건너서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이는 전쟁이면 그나마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요. 요새 같으면 그냥 눈 깜빡했는데 위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뭐 이런 전쟁이라 그래서 사실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전쟁은 마땅히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썼나 봤더니요. 로마 감옥 안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막 쓰고 있는데 바깥에 봤더니 철창 바깥에 로마 군병들이 다 이렇게 군복 입고 서 있는 거죠. 저것들은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적이 아직 오지 않지만 혹시 모를 위협에 대해서
깨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그대로 에베소서 6장에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좀 잘 생각하면 딱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서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아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으면 그냥 전신갑주 입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한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설까요? 에? 무거우니까요? 준비해야 되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불침번이라는 걸 쓰죠. 서 있으면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너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죠? 앉고 싶어요.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졸고 싶어요. 졸면 어떻게 하고 싶죠? 자고 싶어요. 잠은 어떻게 하고 싶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침번 쓸 때에서 서서 하라는 거예요. 서서. 아무리 군복을 잘 갖춰 입었어도 자빠져 있는 군인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라는 얘기예요. 무기도 중요하고 뭐 다른 전신갑주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상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어서 멍하니 있으면 목사가 한 말이 내 심령으로 다 돌아서 차곡차곡 쌓이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말씀 들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죠. 여기 안 계시지만 강성훈 집사님 초창기에 예배 이제 몇 명 안 드릴 때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기억이 있어요. 예배하시는데 갑자기 분이 벌떡 일어나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분이 말씀 듣다가 마음에 혹시 시험에 들었나? 기분 나쁜가? 근데 딱 뒤에 서가지고서 막 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나중에 물었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졸 것 같으니까 뒤에 가가지고 막 잠을 깨려고 막 이러면서 인상을 썼던 게 저는 째려보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되게 나름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눈 꼭 감고 그냥 남이 날 보든 말든 내가 안 보이니까 난 덜 창피해 이러면서 잘 수도 있는데 뒤로 이렇게 가서 서는 것은 어쨌든 깨고 싶은 의지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깨어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전신갑주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미사일 시스템 돼 있어도 눌러야 될 인간이 잠자고 있으면 뭐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전쟁의 단계는 서서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중요하고 내 의지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깨있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 왜 매죠? 여러분들? 허리가 여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로마 군병들의 허리띠는요. 거기에 무기를 잘 장착하기 위해서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거기 보면 단검도 차고 수통도 메고 판초우이도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는 것이 이 띠예요. 띠. 그래서 이 띠는 사실 뭘 생각하면 가장 좋으냐 하면 역도 선수들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역도 선수들이 제일 먼저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죠. 힘을 딱 받게 되니까. 결국 진리로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지탱하는 도구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확실히 지탱해 줘야 첫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어선 것까지는 나지만 그거를 지탱해 주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르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거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로마 군병들이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호심경이냐면 보호할 호자에 심장 심자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둥근 것이라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나라 현재로 따지면 방탄복이에요. 방탄조끼. 그러니까 총 같은 걸 팔이나 다리 같은 데 맞으면 아프긴 해도 적어도 죽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맞으면 죽으니까 최소한 여기를 이렇게 보호하지요. 그것처럼 의는 뭐냐 하면 나를 최후로 살릴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라면 불량방탄복이에요. 솜으로 만든 거라 총알이 뚫려. 그런데 예수의 의라야 이게 살 수 있는 거죠. 원수는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고 그따위로 살아서 천국 가겠냐? 너처럼 해가지고 말씀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냐? 너처럼 예배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받겠냐? 별하별 상처를 다 내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 심장만큼은 뭐로 보호가 돼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은혜, 그 의로 보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좋아,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많아. 그래도 예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것만큼은 절대로 벗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최후의 나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쉬울 텐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가 뭐지?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냥 복음의 신을 신자, 복음의 신을 신자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비한 것으로 신자가 뭐지를 찾다가 어떤 글에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 혹시 기억나세요? 밑에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끈으로 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게 예쁘게 여자들 부츠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이들이 이 가죽 신발이 너무 가볍고 좋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마는 워낙 길을 잘 뚫어놓는 민족들이어서 그 길로 굉장히 진군 속도가 빨랐던 부대가 로마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은 항상 로마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풀숲이나 이런 나무들로 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했대요. 그 풀숲이나 나무에다가 뭘 두느냐? 칼이나 꼬챙이 같은 것들을 거꾸로 꽂아 놓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지뢰예요, 지뢰. 그러니까 가죽 신발이 그런 걸 밟으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비된 신발을 한 짝씩 가지고 다니는, 그게 뭐냐면 남학신처럼 되어 있는 나무로 된 밑창을 대는 신발이 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냥 신고 다니다가 위험성이 있거나 원수의 공격이 있을 만한 곳을 갈 때는 속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밑바닥에 나무판을 대는 거죠. 결국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복음 듣기를 원하느냐? 뭐가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과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근데 예비하라 그러냐? 항상 신고 다니지. 항상 신고 다니면 정작 빠른 속도로 진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혹여라도 함정에 빠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평안의 복음이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께서 다 할 거야,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열심히 뛰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복음과 은혜의 신발로 너를 보호하며 나오라는 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방패가 나를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방패를 사용하고, 자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투구는 어디다 쓰죠? 머리에다 쓰죠.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는 것은 뭐냐면 머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구원받은 확신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는 속살거리겠지만 절대로 그 구원의 확신 부분을 벗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앞에 구원의 투구까지는 전부 어떤 무기냐 하면 보호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최소한 어떠냐? 지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다고.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다. 백전불패. 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비기는 거지 그건.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살려주는 도구는 은혜예요. 원수가 무엇으로 공격하더라도 내가 은혜로만 제대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단 이길 수 없어요. 은혜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공격 무기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날검이 남도 치지만 자기도 베요.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가 없었냐면 말씀은 있었고 은혜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가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남도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도 죽이고 결국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안 믿으니까 자기도 죽이고 쌈딱이에요. 그게 공격 무기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만 있으면 지지는 않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맞고 안 죽을 만큼 버티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냐 봤더니 이름으로는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시는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은혜로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니까 공격 무기도 날카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은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전쟁 교관과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휘자의 교관의 말을 들어야 살겠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자라고 하는 거고 그분의 명령대로 찌를 때 찌르고 후퇴할 때 후퇴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저주하여 이길 때 이기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만 하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대상은 은혜로 나도 보호하고 저도 보호하여 살리는 사람. 대적해야 될 원수에게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적해서 원수는 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수는 자꾸 이거를 헷갈리게 만들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면 원수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거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진짜 원수를 대적하는 힘과 내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며 사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능히 원수들의 괴계를 이기며 승리하며 굴복시키고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승리의 계가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의 검과 은혜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